10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든든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사람이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받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명령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니라. 사울의 유대가가 다마스에 가까이 가더니 그들이 하루부터 빛이 그들로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그들에게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박해하는 것이라. 네가 시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문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하지 못하고 죽음을 전파하니라. 아멘. 바로는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코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말씀 잘 아실 것입니다. 유대 나라의 최고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의 공예의 회원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불과 56명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저명 인사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은 대단히 극찬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행하신 놀라운 표적들을 보았는데 이것은 절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 정도 인사치레는 굉장한 그 예의를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 칭찬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한테 지금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런 대단히 큰 이 저명인사가 이 인사로 한 이 말에 대한 대답으로는 별로 안 맞는 말 같습니다. 좀 결례같이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이 위대한 선생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마 니고데모는 속으로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라고 니고데모는 아마 깊은 사고에 빠졌을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부인하기 싫어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천국에 갈 것이고 어떤 분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근데 천국은 거듭난 사람만 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기 싫든 성경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거듭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저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VIP로 생각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듭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거듭나죠. 니고데모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지만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두 번 말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렇게 늙은 몸으로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자는 말입니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니고데모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처음 하신 말씀에 좀 더 손을 붙여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한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 조영교 목사님이 목표로 부흥회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금 시간이 되는데 황금 바구니를 돌리는 어떤 사람이 이 손가락이 하나도 없는 이런 몽당술이라고 하죠. 이 주몽, 손가락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이 황금바구니를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사유를 들어보니까 이 도박을 너무 좋아해서 이 부모님이 물려준 모든 재산을 다 도박으로 탕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도박을 못하게 짝두에다가 옆손가락을 다 잘라버렸답니다. 그 손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도박을 못하겠지. 뭐 카드를 만져야 도박을 할까요? 그런데 이 손가락이 없는 손으로 또 도박을 했답니다. 결국은 이것을 보다 못해 이 못 견딘 부인이 도망갔답니다. 그런데 도망가고 있는데 부인을 붙잡아가지고 절벽에다 밀어 넘치려고 했는데 이때 부인이 간절히 애청하면서 내가 죽을 텐데 죽기 전에 기도 한번 하게 죽게 해달라고 요청했답니다. 부인이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니까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도박에 미쳐 살다가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합니다. 제가 죽더라도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이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막 흐느끼며 기도를 하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부인이 눈을 떠서 보니까 남편이 이 몽당손을 입으로 막 깨물면서 그때 막 피가 줄 흘렀답니다. 그러면서 작두에 내가 10손가락을 다 잘라버려도 이 마음속에 도박하고 있는 이 생각을 끊을 수가 없으니 날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당신 이렇게 선하고 착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 나도 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인이 남편을 데리고 교회로 갔답니다. 거기서 그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자 제대로 믿었겠죠. 속이 변화되어서 바뀌었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도박을 하고 싶은 생각이 순간에 다 없어지고 부인을 미워하던 생각도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 몽당손으로 현금통을 돌리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0손가락이 다 잘라져도 속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전히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거듭나니까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자 도박을 하지 않는 훌륭한 크리스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회심한 사건을 통해서 이 회심, 거듭남, 회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회심은 말 그대로 마음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기독교에서 이 회심이라는 단어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에서 이 필수적인 요소가 이 회심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유명한 소설가 톨스토이가 나의 회심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 생애가 바뀌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이제는 욕망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들을 지금 갈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였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이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타락한 생활이나 술 취해서 기분 좋은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 톨스토이가 고백했습니다. 사울은 대단한 엘리트였습니다. 이 길리기아 지방의 중심 도시인 이 다소라는 지방에서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혈통으로는 정통 유대파인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내에서도 가장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가 당시 유대교를 거의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종교와 정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적 파워가 바로 정치적 파워랑 연결된 것입니다. 또 학식으로도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최고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수하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하버드나 옥스퍼드 출신인 것입니다. 통합하면 사회적으로는 엘리트인 베냐민 지파이고 정치로는 로마 시민권자 바리새파 사람, 학식으로는 최고 명문 학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유대교 신앙에서도 아주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바리새파 사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이라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교 신앙에서 그리고 바리새파 신앙에서 볼 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예수라는 자는
유대교 신앙이나 바리새파 신앙에서 볼 때 예수라는 자는 아주 이단 사이비 종파의 대표였고 유대교 신앙을 가장 크게 저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자를 믿고 따르는 크리스찬들 역시 아주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자기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라는 자를 십자가에 처형하고 나서 이제는 이제 잔잔해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2달도 안 돼서 예루살렘 안에 엄청난 숫자를 막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3,000명이 예수교 신자가 되기도 하고 5,000명이 예수교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은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명, 예를 들어 이 스테반 같은 자를 끄집어내서 돌로 쳐 죽였는데 그 사람은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죽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대충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크리스찬들을 막 잡아다가 막 감옥에 쳐넣기 시작합니다. 한때 소식을 들으니까 저 예루살렘 북쪽에 지금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지금 말하면 다마스커스인데 이 다메섹이라는 동네에도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가 거기 가서도 이 예수 믿는 놈들을 다 죽여야겠다 생각하고 위임장을 받으려고 대제사장한테 갑니다. 대제사장한테 가서 위임장을 합니다. 어떤 위임장입니까? 거기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을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임장 손에 들고 말을 타고 다메섹이라는 동네를 막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보면 말씀 1절에 보니까 그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크리스찬 입장에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거고 유대교 입장에서는 아주 신앙적인 열정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막 데리고 북쪽 마을로 막 달려갔습니다. 이제 다메섹이라는 동네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조만간에 다메섹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쫙 비칩니다. 근데 이 빛이 그냥 태양빛이 아닙니다. 놀라 자빠질 정도로 강한 빛입니다. 제가 생각하면 한낮일 텐데 분명히 태양이 있었을 텐데 태양빛이 있는데 더 강한 빛이 확 비추는 겁니다. 한낮에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이라는 저는 사실 상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낮에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 빛은 하나님의 광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빛이 아닐까? 여러분 태양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노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로 태양아 있으라 하니까 태양이 확 말씀하신 것입니다. 입김 하나만으로도 태양이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태양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별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까? 아무튼 이 태양을 만드신 분이 그분의 빛을 조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울은 그 빛이 자기를 막 둘러싸니까 깜짝 놀라서 확 엎드려집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놀랐을 것입니다. 그때 그 빛으로부터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이게 무슨 일인지 도무지 감이 잡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빛 때문에 놀라서 자빠져 있는데 그 빛 속에서 자기 이름을 2번씩이나 부르면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그 엄청난 빛, 그 파워에 자신이 그저 놀라서 두려워하고 있을 뿐인데 내가 그런 존재인데 그런 빛 때문에도 놀라 자빠지는 존재인데 어떻게 내가 그런 엄청난 파워를 가진 그분을 내가 박해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래도 어리둥절하면서 계속 두려운 것입니다. 마치 만약에 제가 절대 그럴 일 없겠지만 엘리베이터 산에 올라가는 생각해 주시죠. 제가 엘리베이터 산을 막 올라가는데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산이 저를 향해서 말합니다. 창서봐. 너는 나를 왜 이리 세게 밟느냐. 무거워 죽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울은 빛 때문에 놀라 자빠질 정도인데 그 빛이 사울을 향해서 네가 어떻게 나를 위해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파워를 어떻게 작은 인간이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놀라서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여기서 사울은 주여라고 그 소리를 향해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주여라는